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편 22편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상처는 몸의 상처와 다릅니다. 처음에는 아프지만 반복해서 입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아파도 아픈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픔에 단련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아가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을 무의식적으로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세뇌하고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은 회복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기 전에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을 드러내고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리고 또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인정하면서 드러내는 것이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느니 내 방식대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집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 말해봐야 우습게 내가 우스워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창피해서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정말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해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에도 드러내기 어려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게 우리의 믿음이 곪아버리면 하나님께 기도할 힘조차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한숨이 많아지고 활력이 사라졌다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 채 나는 아프지 않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속이며 외롭게 고통을 그렇게 사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쓴 사람은 세상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에게도 아픔을 쏟아낼 수 없는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의 그 노래 때문에 사울 왕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적국의 왕에게 투항할 때에도 적들이 다윗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상이 다윗을 적으로 여긴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다윗을 적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연약함을 터놓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연약함을 그렇게 말한다는 것, 그것은 언젠가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적들에게 자신의 약점을 알려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아픔을, 그 상처가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평생 외로웠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어디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또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다윗의 인생이 기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로받고 답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그러한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을 전체적으로 묵상해 보면 다윗의 영적 상태가 사실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외롭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어쩌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나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나 혼자 고통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이 마음까지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또 4절 5절에 묻고 있습니다. 나의 조상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수치도 당하지 않으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그대로 방치하시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영적 상태가 바닥까지 내려오면 삶을 비관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다윗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그리고 7, 8절에 보면 더 심각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된 상처로 인해 다윗의 마음은 골물대로 곪은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19절 말씀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면 정말 다윗이 한 말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너무나 여리고 나약한 이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있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아픔을 계속해서 겪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너졌고 자신감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난 안 아프다, 난 아프지 않다라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속이며 입을 다물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쏟아냈습니다. 사실 자신의 은밀한 아픔까지 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윗 정말 솔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과한 거 아닌가? 좀 과하다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정확하지 알지 못한 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으로 솔직하게 남김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영적인 치료가 시작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고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앞으로 이 상황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21절에 갑자기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동사, 아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이 동사가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깨닫고 보니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응답을 완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통해 나의 아픔과 괴로움과 그 상처, 슬픔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낱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 대해 답을 달라고 간절히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응답이 완료됐구나 하는 생각을, 그 다윗이 이런 생각이 깨달음으로 온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 고통을 숨김없이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그 치유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자존심 상한다고 하면서 숨기고 안 아프다고 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세뇌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가 비웃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과 불의함, 그 하나하나 다 고백하고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까지 늘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발한 묘수인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 정말 기막히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답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픈 것을 아프다고 말하고, 또 우리의 힘든 것을 힘들다고 숨김없이 고백하고, 자신의 나약함과 불의함을 그대로 인정했다면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셨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답하기를 기대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응답을 기다리느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처와 아픔이 완전히 치유되며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누구누구를 만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그릇된 삶의 결과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깊은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면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 절망감에 우리가 짓눌려 버려서 삶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을 불의한 삶 가운데 그대로 방치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을 벌레처럼 하찮게 여기고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레처럼 여기고 사람이 아니라고까지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이어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그럽니다. 이 구절이 주는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구절에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세상의 모든 대상은 결코 두려워할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직 두려워해야 될, 경외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4절을 보시면 24절에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면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셨다라는 샤마라고 하는 동사는요,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더 깊게 번역을 하게 되면 공감하다, 동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숨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외면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아픔으로 울부짖을 때 이미 우리 아픔을 헤아리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의 상처와 아픔을 다 알고 있단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아픔을 헤아린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영적으로 회복되었고 믿음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이 뭐냐면 그 아픔과 상처를 쏟아내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내 인생 속에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 인생 속에서 역사하실 때 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부터 보면 저는 하나님을 모태부터 믿고 자라온 사람인데 그런 제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 제 믿음에 좀 대답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하는 그러한 물음인 것입니다. 그런 외침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제 저에게 좀 응답하셔야 도리지 않겠습니까? 제 믿음의 도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그 부르짖음에 그 울부짖음에 응답하신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울부짖었다가 이제는 깨닫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도리를 하며 살아온 인생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에 대해 응답해 주시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답을 달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날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믿어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응답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믿고, 네가 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에게 믿을 만한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아들, 믿을 만한 딸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나도 하나님에게 믿을 만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번번이 실망감을 안겨드리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한 후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도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녀인가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백성들 앞에서 그 약속,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고,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절망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그러한 능력이 일어납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 낱낱이 아픈 것을 아프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이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 있는 그대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치유가 시작된 것이고 권능의 삶, 그리고 회복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요, 또 새로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균열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꾸고 유지할 때 그 힘과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믿었다고 방치해버리면 어느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금세 균열이 되고 또 우리가 또 흔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러분, 겸손한 자와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깊어지는데도 체면과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숨기기에, 입 다물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교만과 자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불의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끝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하며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마음이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죽으면 세상에 온갖 것을 다 갖다 줘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살아나면 어떤 환경과 어떤 절망과 어떠한 슬픔에 빠지더라도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마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어도 언젠가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자는 그 어려움을 훌훌 털어내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나라가 나라로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저 멀리 끝까지 땅의 모든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삶의 자리가 벼랑 끝까지 내몰린 그런 사람들, 그게 우리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 어려운 환경 속에 내몰린 소상공인일 수도 있어요. 직장을 잃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늘 함께 하시는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그들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정말 그들 마음을 다시 견고하게 되고 자신감이 회복되어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깊은 상처를 입고 고통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아프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 힘든 것을, 작은 것 하나까지, 부끄러운 것 하나까지 다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삐죽거리며 비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 작은 연약함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그에 필요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주시고 다윗처럼 회복의 길, 능력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들,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때론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상처들이 골물대로 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 홀로 있다고 느낄 때,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금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눈을 감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주의 손길,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와 어려운 상황에 아무리 수고하는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무덤이 연약하여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